우리는 잠언 19장을 통하여서 성공에 관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한 요인들, 성공을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확신과 성실과 경애를 가지고서 나아가야 성공한다라고 성공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았죠. 20장은 실패에 대하여서 특별히 실패를 부르는 요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 인생이 실패로 치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이다라는 것이죠. 술은 일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도 일반적인 이유로 봤을 때에도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과 특별히 우리의 신분,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도 우리의 신분과도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술은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술은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죄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술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에 실패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어제 술에 이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부주의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럼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이 특별한 날들에 의하여서 형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 특별한 날들에 의하여서 우리 인생이 형성된다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은 평범한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평범한 하루하루 그 일상 때문에 우리 인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참 큰일이다.' 생각하는 그런 큰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사소하다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부주의할 때 사실 우리 인생이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16절을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에 대하여서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사람에 대해서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증 자체도 싫어하시지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섰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섰어요. 같은 문구에서 타인을 또 외인들이라고 하죠. 외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도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는 타인이나 외인들을 위하여 쉽게 보증을 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우리 삶이 그들에게 주의하지 않으면 실패로 치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를 대할 때는 옷을 취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사람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서는 그런 부주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 결코 보증을 서서는 안 되고 그 당시의 의미로 말이죠. 그리고 설 책임도 없는 그런 외인들을 향해서도 그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증을 서는 그런 부주의한 사람이라면 그의 몸을 볼모로 잡아. 이거는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고 항상 뭔가를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 저 사람 다른 사람들 타인들 외인들 보증 서는 사람 참 사람이 좋아.' 아니요. 저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에 대할 때는 옷을 취하든지 몸을 볼모로 취해서 저런 사람들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주의하여서 사람을 대해라라는 것입니다. 19절도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기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쉽게 누설하니까 벌 받을 것이다. 지금 그런 한담하는 자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담하는 자가 있으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의해서 그렇게 입술을 자주 벌리는 사람에게 네 마음을 토로하거나 중요한 것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담하는 자를 지금 책망하기보다는 그런 한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대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그렇게 쉽게 벌리는 자에게 네 마음을, 네 속에 있는 비밀을,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사람을 주의해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두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이웃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부주의함으로 사람을 대함으로 정말 타인이나 외인에게 쉽게 보증을 서면서 주의하지 않는 삶을 주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지도 말고 쉽게 입술을 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그 사람 믿고 이야기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한마디를 쭉 퍼뜨리는 바람에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돌고 돌고 돌아와서 나에게 와서 '이게 뭐지?'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한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한담하는 사람을 주의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부주의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주의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 17절을 보니까 읽어 볼까요?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음식물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음식을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죠. 그러니까 먹어야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식사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고 이 음식이라는 양식이라는 것은 말씀에도 비유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도 비유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속이고 취한 음식이라는 것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들어와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취할 때에 얼핏 보고 이게 뭐 속인 음식인 걸 알고 먹었든지 속인 음식인지 모르고 먹었든지 간에 어쨌든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 속인 음식인지 취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살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는 결국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속이고 취한 음식인지 아닌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보고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고 얼핏 보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서 이걸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얼핏 보기도 하고 뭔가 끌리는 것이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뭔가 끌리는, 우리의 육신에 끌리는 대로, 우리의 생각에 끌리는 대로 마구잡이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내 몸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먹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어린아이들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아무거나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거나 입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나 이걸 주의해서 '아 이걸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속인 것인가 아닌가? 이게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지만 아닌가 맞는가?'를 주의해서 내 속으로, 그리고 TV를 볼 때에도 말을 들을 때에도 세상의 소리가 내게 들어올 때에도 뭐 소리가 나는 것을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내 마음에 품을 것인지 아닌지, 내 생각에 품을 것인지 아닌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을 주의해서 받아들이라. 그리고 18절을 또 이어서 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중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 걸려 있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으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한 번의 선택으로 뭔가 중요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의논하면서
나 혼자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잘 취합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잘 종합하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내 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렇지만 내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만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부주의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생각해서 '아이 뭐 저 사람은 괜찮겠지. 뭐 저 사람이 말한 거 괜찮겠지. 아이 뭐 이거 먹어도 괜찮겠지. 에이 그 생각 받아들여도 괜찮겠지. 아 그 일 해도 괜찮겠지.' 우리 인생에는 크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나 교회를 결정할 때나 이사를 갈 때나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나의 삶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있기도 하고 중요한 가치들이 걸려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부주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 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부주의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부주의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두 번째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또 한 가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 조급함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빠름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것이 미덕이고 마치 이것이 능력이고 실력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그것을 지켜 세워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가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빨리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청소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빨리 청소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청소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빨리 집을 짓는 것보다 신중하게 하나하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실패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빨리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두 번째 오늘 살펴보는 그 주제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빨리 하는 것. 그래서 조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급하게 어떤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업이란 단순히 그냥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할라라는 단어는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부모로부터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산만이 아니고 유업 이 당시 이것이 쓰여질 때의 그 배경을 보면 대부분 보면 부모의 일을 이어받아요. 대부분에 보면. 그래서 유산을 물려준다라는 것은 이제 내 앞에서 이 일을 하던 사람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든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유산을 그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리고 그가 하던 일을 그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속히 잡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당한 시기에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급하게 물려받은 거예요. 급하게 물려받아서 그 일에 합당치 않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어받은 것.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좋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에게 빨리 왕위를 물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름은 부어주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준비하는 기간을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그것도 속히 잡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뭐 저는 목사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 목사님 30대 초반에 큰 교회 담임이 되셔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 그런데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그리고 잘 분별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게 복이 돼요. 교회에도 복이 되고 그분에게도 복이 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도 얼핏 보고 그냥 빨리 그리고 그 사람도 빨리 어떻게 되는 것. 그것을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고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라는 것이 설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니까 당에서 보니까 저분은 유학도 갔다 오고 저분은 또 선교사로 한 뭐 5년 정도. 그래서 담임으로서 가게 되면 가산점이 붙는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만 준비되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저 사람의 인품도 준비되어야 되고 저 사람이 능력도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마음도 인품도 성품도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은 3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전부터 제사장을 준비했겠죠. 어떻게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또 능력이 특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걸 물려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속기 잡아 가지고 막 30대에 막 산업 내가 이거 빨리 시작해 보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뭘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급한 시작. 그리고 22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서는 조급하게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말해요. 조급하게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 스스로가 뭔가 지금 빨리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기가 악을 갚겠다 말할까요? 여기서 너는 악을 갚겠다라는 이 단어는 성취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정의를 성취하겠다는 거. 이것이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교회에서 잘못된 거 보면 급하게 일어나서 이걸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말하고 사회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말하고 특별히 자기 개인에게 어떠한 악이 일어났을 때 부당함이 일어났을 때 이걸 자기가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말하는 것 이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 복수법을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의 이를 상하게 했고 나의 눈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눈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게 눈으로 갚아주고 이를 상하게 한 사람에게 이로 갚아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 구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뺨을 쳤어요. 그래서 나도 그 뺨을 때리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맞은 만큼 돌려줄 수 있을까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요. 살살 맞았는데 세게 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너희는 인간은 결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율법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몽학 선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너에게 갚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갚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사적 복수를 금지하는 구절입니다. 네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계세요. 내가 할 거니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는 그렇게 갚을 수 없으니 네 삶에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왔거나 사회에 혹은 교회에 부조리가 보이거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덮어두라는 말입니까? 이어지는 지금 로마서 12장을 봤는데요. 그 말을 하고 너희는 사적 복수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나서 13장으로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면서 13장 1절부터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지금 사적 복수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13장으로 이어가면서 공적인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나 위정자들에게 칼을 주셔서 그들이
공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 공적인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적 복수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에 가슴에 묻어두고 덮어놓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에 맡기라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 세워진 그 질서에 맡기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최근에 그 드라마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시니까 모르시겠지만 그게 사적 복수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법이 제대로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법의 연약함, 뭐 법의 뭐 여러 가지 모호성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사적 복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속을 통쾌하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사적 복수하지 말라는 것은 공적인 것에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급하게 공의를 행하려고 하거나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 조급함이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절을 보시면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무엇이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뻐서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그 후에 살핀다는 말은 뭐죠? 그냥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우리가 피를 받아서 혹은 어디에 가서 마음에 동함을 받아서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하기도 했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조급한 헌신, 이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지 않았지만 단기 선교를 가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헌신을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제 선교를 오면, 단기 선교를 오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연약하고 또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선교사님 여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거기서 쉽게 작정을 해버려요. 뭐 화장실을 지어주겠다든지 교회를 지어주겠다든지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 선교지에서 작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돌아와서 다시 한국에 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헌신을 작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곳에서 감정이 동하여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뭔가 조급하게 헌신을 하면 뒤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후회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도 받으시기 애매하시고 준 나도 마음이 어렵고 이게 덫이 된다라는 말이죠. 부흥회를 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할 때 헌신을 하는 것도 좋고 헌금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큰 헌신을 하게 될 때면 부흥회 때 하면 안 돼요. 끝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뒤로 미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거기에 대한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감정에 의하여서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감정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큰 헌신을 하고 나서 집을 팔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에는 남편이 그런 마음을 받았으면 아내와 상의를 해야 되고요. 부모가 그런 마음을 받았으면 자녀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급하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헌신할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조급하게 감정을 따라서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분은 돌려달라고 이렇게 교회에, 제가 이거 너무 지금 삶이 흔들릴 정도로 해버렸으니까 저는 그거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헌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인생을 망치는 또 한 가지 요인이 무엇이냐면 조급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관광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광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이고, 이 길은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리고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주의해야 되는 길이고요. 한순간 한눈을 팔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골짜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길을 가는 우리에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틀비틀거리게 만드는 술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데 쉽게 신중하지 않게 부주의함으로 아무거나 붙잡고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아무 사람이나 함께하는 이런 부주의함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조급하지 않도록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술, 그리고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부주의함, 그리고 조급함을 내버리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